우리는 주님에 대한 적대적인 여러 가지 불신의 징조들과 행위들을 11장에서부터 이 12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상고해 왔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한 회의감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은 갈릴리의 도시들의 불신 역시 11장 20절에서 24절에서 상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초대를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상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주님에 대한 반대 행동들을 보았는데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리삭을 비벼 먹는 것으로 인해서 반항하는 내용을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안식일의 병고침으로 인한 트집을 잡는 것을 12장 9절에서 21절, 주님의 치료의 이적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을 22절에서 37절의 내용, 그리고 지난 이 시간에는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한 주님의 무덤 속에 지내신 3일간의 표적과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와 스바 여왕의 지혜 사랑의 행위를 비롯해서 불신하는 악한 세대에 대한 7 귀신의 점검을 당시 세대를 비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불신에 대한 증거로 상고해 왔습니다. 오늘 주님의 혈육들의 불신 기사입니다. 진정한 하늘의 가족에 대한 조건을 자세하게 보게 하시는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이 쓰여졌다고 확신할 때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에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후에 최소한 4 형제와 2 이상 되는 누이를 낳은 것으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그곳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으로 이 마태복음에 나타납니다. 13장 55절에서 56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이 증거를 하는데요. 누이들이 있지 아니하나 하는 것으로 봐서 최소한 2명이기 때문에 복수를 쓰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3명인지 4명인지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속들이 들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누굴 말입니까? 예수님을 말이죠.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는데 육신으로 안다고 하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깨닫게 하는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기사는 요한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의 내용, 역시 육신의 형제들의 불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읽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울 사도는 평가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지적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결국 주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육신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불신한 것인데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가지고도 신령한 형제적인 관계를 가르치는 데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을 48절 49절을 봅니다. 육신의 혈연의 관계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요. 사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아를 낳으리라는 전가를 듣고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지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일로 수많은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후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에 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축복을 우리가 듣는데요.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고 그 다음에 이 말이 중요한데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상반절에 그렇게 축복 아닌 축복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삶이 한순간도 편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3일 길을 되찾아서 예수님을 찾았던 그런 기사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에 보는데 역시 이 사건을 마리아는 가슴 아프게도 마음에 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앞에서 소개했던 대로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붙들고 나왔을 때 역시 마리아의 심장이 어떠했겠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밑에 눈물 흘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때 심정이 오죽했겠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하는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마리아에게 가져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더러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오해한 나머지 믿음의 사람들은 혈육의 관계를 전혀 무시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체적인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런 기록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다음 계명이 그러니까 세 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 아닙니까? 맨 인간으로서는 첫째 계명. 이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인 율법 정신은 물론이고 나중에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을 볼 때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하는 가르침은 이것을 더욱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혈육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로 거듭난다면 그보다 귀할 것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육신의 형제이면서 영혼의 형제, 이보다 더 귀한 형제가 있을까? 저는 대단히 그런 형제들을 부럽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영적으로 하나된 가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진정으로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가족관계야말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아마 신앙에 힘을 얻고 신앙이 쉬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여러분들은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육신의 형제라면 더 감사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의 가정들이 육적인 가정의 영적인 관계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신령한 가족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49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랬다고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가족의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은 최초의 가족으로 시작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한 가족의 역사로 시작해서 완전한 가족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된 하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물론 로마서 12장 4절 5절 몸은 하나나 지체는 많고 그런 내용이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가 다 이 지체로서의 교회를 비유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족으로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묘사하는 부분은 신약 성경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그런 기록을 볼 수 있고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역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역시 히브리서 3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공동체인 교회를 가장 자연적이고 흔한 가족 관계에서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가족 관계의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한 세 가지를 생각하겠는데요. 그럼 첫째는 뭡니까? 가족은 무엇보다도 형제는 피로 맺어진 혈연의 관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흔히 듣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사실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형제 자매들이 같은 혈통과 같은 피를 타고났다면 거룩한 가족인 교회야말로 더욱 피를 나눈 관계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념적으로 생각으로만 그렇게 여기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사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사실적으로 이것을 실감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의식 속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려진 거룩한 피는 오늘도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 속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 속을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유기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관계 속에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교회 속에서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것이 의식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진정한 하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육신의 가족보다 더 가깝게 여겨져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세상의 혈연은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 지속적으로 흐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속에서조차 혈육을 찾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관계를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님의 날마다 나누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역시 이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이 피로 가족이 되었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족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린 피가 삶과 죽음의 기준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마귀적인 죄악된 세상의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족을 분리해내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거듭난 자들마다
이제는 썩어질 세상의 피가 아니라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의 피가 계속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 속에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피를 나눈 공동체라고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들을 신랑으로 우리 모두는 신부로서 존재하는 복된 신혼살림을 계속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경계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신혼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눠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생애입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은 사랑으로 구성되는 공동체입니다. 강충성군은 이 겸손량을 마음과 진실을 다하여 사랑하는가 라는 결혼 서약과 함께 가정은 비로소 이루어지고 이 육신의 결혼 관계조차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하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바울 사도의 당부를 듣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바로 여기에 모형입니다. 영원을 함께 나누는 가족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찾고 살고 죽는 것을 함께 하는 가족이 바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나눠지는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남들은 좋고 굳은 일에 진정으로 하나 되지 못하지만 아픔도 고통도 진실과 사랑으로 분배되고 나눠지는 곳은 사실 가족밖에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렇지 못하다면 회복해야만 합니다. 또 사랑의 공동체는 뭡니까? 허물이 감추어지는 관계입니다. 어떤 수치스러움도 감추어지고 가려지는 것이 가족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당연히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수치로 드러나고 조롱당한다면 그것은 벌써 가족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건 또 뭡니까? 희생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이제는 주님의 희생으로 은혜를 입은 자가 희생할 각오로 섬기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진정으로 혈연의 자식들을 위한다면 교회 속에서 더욱 희생하도록 육신의 자녀들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피로 나눈 것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입장에서 세 번째로는 영적인 가족은 수평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시는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감히 맏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면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히브리서 1장 6절에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직접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말씀처럼 주님의 동생들로 대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앞에서 평등한 관계입니다. 어떤 직책을 가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직책이 없다고 해서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라는 가족 속에서 존귀를 받으셔야 하는 분,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니라.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직도 우리의 맏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구약적인 형태를 고수한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한 동일한
제사장 직책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복음 시대에 대제사장은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분명히 말하지만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동일한 제사장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다고요. 거듭난 가족 속에 우두머리는 더 이상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가족 속의 우두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50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뭘 얘기합니까? 여기서는 하늘 가족의 조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조건이에요. 그렇죠? 가족, 특히 형제 자매의 관계는 무조건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가문에 나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가입니까? 이씨 가문에 났으니까 이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난 성씨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잘 쓰죠. 대개 사람들이 모이면 이름이 같으면 학렬을 따지죠. 학렬을. 그런데 우리는 학렬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하죠. 왜? 예수 임씨, 예수 박씨, 예수 이씨, 예수 염씨, 예수 강씨 다 예수, 본이 예수라.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다 본이 예수예요. 우리나라 속의 유림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런 호로 자식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에 의해 거듭나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악의 몸과 영혼이 물속에 완전히 장사 지내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가 되고 물에서 올라옴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가족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방법, 그 뜻대로 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거듭나는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 주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의 조건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말씀을 쓰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도 역시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하는 요한복음 9장 31절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가족은 분명히 가장이신 분의 뜻을 존중하고 받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할 때 거기에 반대되는 자는 분명히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비극적인 얘기지만 내 형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많은 돈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했을 때 천부장이 뭐라 했어요?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날 때부터야. 그러다고요. 또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학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업처럼 말이죠. 머리가 좋은 사람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험처럼. 요즘 토익이니 토플이니 점수를 요구하잖아요. 체격이 좋은 사람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체격 조건이 안 맞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리고 뽑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세상의 어느 가문에 났든지 어느 지역의 출신이든지 상관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단순한 사랑 때문에 구약의 모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가족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쉽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 시대의 조건은 더더욱 쉬워서 단순한 순종만 있으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바로 하나님의 가문에 입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함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더 복잡한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일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음을 기억합시다.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누구나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늘의 가족은 운명을 같이 합니다. 모든 허물이 감추어지고 스스로를 희생하는 수평적인 공동체입니다. 천국 가족의 조건은 단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된 것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거듭나게 하는 복된 신령한 하늘의 가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